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오늘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심령에 역사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또 주의 축복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 복된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6장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장을 크게 두 주제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경건의 생활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들이 이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실제로 우리가 정말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그러한 의로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했을 때에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 한 가지 실제적인 문제, 그것은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에 대한 자세들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또 알고 계신다 하는 그것이 이 6장 전체에 흐르는 한 대명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의 경건의 생활에 단순히 외적으로 나타나는 의로운 삶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동기까지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죠. 우리 물질 생활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어져 있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전반부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의 세 가지 모습 가운데 그 첫째의 모습인 이 구제에 관해서 바른 구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은 사람에게 우리의 경건을,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의롭고 우리들의 그 주님을 알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뛰어남,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을 잠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일컬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식이라는 그 말은 위선이다 그 말이죠. 겉만 꾸민다 그 말인 것입니다. 겉은 번들하게 보이지만 실제 속은 그렇지 않은데 많은 경우에 속을 사람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염려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이 먼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속보다는 우리 겉을 더
더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 사람들 앞에 내가 좀 더 신령하게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 혹은 훌륭한 목사, 훌륭한 집사 아니면은 그 신앙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 평판을 듣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겉을 꾸미는 흉내를 내고 가장하는 그런 모습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누룩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누룩이라는 것은 정결한 것을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순수하고 정결한 것이지만 우리가 잘못 조심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제 공명심이죠. 혹은 교만이라 말할 수도 있고 자만심이라 말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스스로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려 하는 그런 유혹 때문에 이제 내 속은 감추고 겉만 꾸미는 그런 잘못된 누룩 그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룩이라는 것은 은밀한 것입니다. 소리 나게 시끄럽게 그렇게 부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와서 잠식되어서 전체를 다 부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누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고 사람 앞에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금식하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경계하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이제 첫째로 세 가지 경건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인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른 구제. 구제는 참된 경건의 표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된 경건, 정말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는 것, 그들의 환난 가운데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인데, 이 구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신명기 15장 말씀을 펴십시다. 신명기 제15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를 못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이 명령, 주님의 계명을 반복했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반복한 책이다. 그래서 거기 15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전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니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 땅에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이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거기 좀 모른 체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그 형제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제를 성실히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에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나팔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팔을 부르던 그 이유는요.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소리예요. 그것이.
여기에 구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오시면은 여기에서 필요한 대로 양식을 나눠주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와서 가져가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처음에 나팔을 불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것이 하나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로부터 저기 구제하는 일이 있다. 필요한 사람들이 가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정말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는 그 말을, 그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상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원했던 상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기 상, 자기 힘으로 이룬 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 현세의 상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 그것은 정말 이 세상에 속한 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했던 그 상, 사람들로부터의 칭찬,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했던 그 상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구제를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1절에 보면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오순절날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대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5,000명의 사람들이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안전병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일로 해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교회에 대해졌더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에 대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헬라파와 히브리파라는 이 말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기 오순절날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대해졌는데 그때 오순절날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 16가지 16개 국어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 남구 방언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어쩌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은 나그네들이었어요. 오순절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에, 그리고 침례를 받았을 때, 그들이 거기서 그냥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그들이 남아있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바로 제자 훈련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배우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그 성경의 깊은 진리들을 배우면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성장하는 그 과정을 그들이 거쳤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핍박이 일어서 흩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때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8장에 가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전에 이제 이 나그네들이 와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들의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통용했더랬어요. 통용을 하고, 또 이제 바나바는 자기가 집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둠으로 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그 말이 바로 이 나그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예루살렘 본토에 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많은 과부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힘썼더랬어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한쪽이 등한함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오해하기가 쉬운 이해보다는 오해하기가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차별하는 것처럼 저들을 무시하고 구별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와 주님의 사도들이 이제 이 7사람의 집사들을 세워서 이제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부들을 이제 돌볼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 일이 교회의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런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이제 과부들 홀로 있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을 누가 책임을 졌느냐? 할 수 있으면 가족들이 책임을 지고 오늘날처럼 웰페어가 있거나 복지 제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가족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부모님들을 책임지고 자녀들이 또 이제 그 친척들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럴 사람이 없으면 정부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교회가 책임을 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이 정말 염려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그리스도인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저들에게 베풀고 저들을 실제로 챙기고 정말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것, 구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그 명령들, 또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구제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들 중에서 실제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가졌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나 혼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가 축적을 하라. 그렇게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우리들이 실제로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님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특권을 그러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자기들의 의사들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물론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능력이 없어서 하는 건 가난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저들에게는 우리가 누리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지 못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있게 하실 때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닮아서 정말 사랑하는 것,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 베풀고 사랑하는 것,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감당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그런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으로 정말 사람들을 섬기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주위에 정말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아끼지를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악념을 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쥐고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고 구제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또 감사하기 때문에, 또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타코마에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한 부인이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정신이 이렇게 정상이 아닌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정신병원이나 그런 데 가서 생활하실 만큼 그렇게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약만 먹으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이 정부에서 이제 아파트를 얻어서 그렇게 있게 혼자 생활하게 합니다. 그분은 국제 결혼을 해서 미국 남편하고 왔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그 남편이 이제 그냥 버리고 여인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충격에 이분이 이제 잘못되신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또 이제 이렇게 어떤 환상, 착각 속에서 조울증하고 우울증 비슷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면은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여자들이 오면 뒤에 앉아가지고 아래를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기분 나쁘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좀 얼굴이 예쁜 분이 왔다든지 옷을 잘 입고 왔으면 보거나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정상이 아닌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이 교회 저 교회 가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 10여 년 저희들이 이제 거기 제가 사용할 때까지 교회를 다닙니다. 그분이 혼자서 재정 관리를 할 수 없고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관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거의 오랜 동안 12 년을 갖다가 그 재정 관리를 내가 해줬어요. 해주면서 항상 보면 이분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여기 책을 끊어서 이제 다른 거 이제 아파트비 내고 전기 요금 내고 다 해주고는 이제 남은 것도 이렇게 책을 수표를 끊어서 이제 병원 은행 가져가시면 이제 현금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달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한 번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게 없어. 그냥 가는 게. 시련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번에 이제는 여기서 교회에 뭘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우리 주위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내가 그렇게 해줘도 얻을 수 있는 것 없어요. 그냥 그 재정 관리를 해주지만은 다른 분들이 재정 관리를 하면은 재정 전문적으로 그런 관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페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분들이 하게 되면 거기에 돈을 수수료를 떼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수수료를 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돈이 더 들어가요.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은행에 만약에 가다가 빵꾸가 나면 그 돈 내 다 물어내야 되고 여기가 그렇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님께서 보낸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들이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만약에 내가 그분과 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법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분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어떤 길에 가다가 여자들이 차가 고장이 나서 섰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거든요. 감사하다 그러면은 천만에 감사한 거 없다고. 만약에 내 아내나 내 딸이 당신과 같이 그렇게 됐으면은 나는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구제하고 베풀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것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실제로 베풀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그 사람도 주님이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그 사람들을 실제로 돕고 돌아보고 우리들이 정말 베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지, 그들을 사랑하는지, 또 정말 우리들에게 물질을 축복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물질을 너무 쥐고 있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람들을 도울 때에 그것이 은밀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은밀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정말 자기의 선행을 선정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같은 유혹, 같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런 연약한 부분들,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베풀 때에 우리들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끔 보면은 교회들이 이 주보에 보면은 헌금자 명단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한 번도 거기서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제가 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주님과 개인의 관계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누가 11조 했다. 누가 감사한금 했다. 누가 어쩌면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실으면 사람들이 헌금을 좀 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더 하는 헌금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가끔씩 얘기 들으면 부흥회를 하게 되면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할 사람, 2,000만 원 할 사람 공개적으로 마치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작정을 하게 만든다 그래요. 여기 장로들이 앉았고 신사들이 앉았는데 어느 장로가 내가 얼마 하겠습니다 하면 다른 장로는 그걸 누가 얼마 했으니까 저 사람이 얼마 했으면 나는 얼마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억지로 그런 약속들을 하고 나중에는 물론 약속을 지키겠죠. 그렇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것, 능력 이상의 것들 때문에 나중에 시험에 빠지게 되고 곤란한 일들이 있는 일들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구제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일이나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은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도 모른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려고 하지를 말라는 것이죠. 또 자신의 선행을 인해서 스스로 칭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아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 그런 식의 생각들, 그런 것들도 하지 말라 그 말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으면 어떤 선을 행하고 구제를 베풀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그것을 한 것으로 거쳐나고 그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말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어떤 기쁨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 34절 이후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둘러 나눠 놓고 우리 찾아갈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4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양들, 의인들, 오른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강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들이 구제하고 그런 일을 하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작은 자들, 내 형제들 중에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왜? 주는 자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다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줄 안다는 게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지기만 하려고 하는데 줄 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고 또 우리들이 정말 베풀 수 있는 인격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 그 믿음의 성숙을 허락했다는 것 사실 우리가 정말 감사할 필요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더 귀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속으로 웃습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재밌는 분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주시느냐?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씀 읽으면 저는 어릴 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쌀집이 많았었어요. 싸전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근데 거기 골목마다 쌀집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냐면 우리가 쌀을 먹고 살았으니까 뭐 다른 게 먹을 게 없었잖아요. 장날이 되면은 이제 거기 이 쌀 장소들이 이 가마니로 쌀을 가지고 와서 멍석에다가 그 가마니를 풉니다. 그래서 쌀을 이렇게 쌓아놓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쌀을 대배기로 팔잖아요. 대배기로 파는데 그 대배기 파는 사람이 기술이 좋아야 이문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대배기에 쌀을 넣을 때 잘 넣어야 되고 또 그것을 깎을 때 잘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 50대가 보통 거기 한 가마인데 그게 55도 나오고 60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여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냐면 곧 후이되고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 이 쌀장사가 이 대배기 싹 깎아줄 때 그걸 딱 들고는 탁탁탁탁 두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쑥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색한 분이 아닌데 주님께서 곧 후이 되어서 가득히 달아가지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주님 기뻐하세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 주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그걸 주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것 주님께 다 주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살아가도록 필요한 것을 주님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때 내가 주려고 하지 않냐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놓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다른 데를 섬기려고 하고 오히려 그 사실로 인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선하게 생각지도 않냐고 오히려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은요, 우리는 축복이 쏟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갚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한 건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고 그걸 바라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제할 때 우리는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 속에 나타나는 어려운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저들을 돕고 정말 우리 그 성기를 데려가 아침마다 이렇게 교회 오시는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 물론 나중에 우리들이 기회가 되면은 그 부모님들도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지만 그 아이가 부모가 없이 왔을 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뒤에 의자에다가 낙서를 하고 괜찮아요.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귀한 사람들, 더 아름다운 사람들, 더 복된 영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것, 구제하는 것, 거기에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실제로 베풀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내가 한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제는 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사실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우려고만 한다면 우리가 정말 베풀려고 한다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베풀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 어려운 삶의 모습 중에 하나인 구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 중에 하나가